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두 가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첫째 가르침은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 가르침은 구하라,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이 사뭇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다른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가르침의 결론은 개에게 소중한 진주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고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걸 발로 밟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너희를 찢어서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의로운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하게 되는 그 비판의 결과가 오늘 이 결론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한 번 더 묵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데 구하지 않고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또 말씀해 주시는데, 황금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율법, 구약 성경을 다 요약을 하면 이 황금률로 정리가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라입니다. 우리가 이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영적인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위태로워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꼭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로마서는 이렇게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바울은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체를 아시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게 될 때 그 판단하는 내용, 정죄하는 내용, 누군가가 지금 자꾸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눈에 거슬리고 자꾸 내 마음에 이 선을 넘고, 그래서 내가 용납하기 힘들고, 정확하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남을 판단하고 그 판단하는 그 일을 너도 행하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할 때 사실은 그 모습이 너한테 있고, 그리고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을 그대로 네가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가 남을 판단할 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고 싶어 한다. 티가 얼마나 작겠어요? 그래,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네 눈에는 들보가 있다. 들보가 있다. 요즘 정치권에서 그 새로운 신조어를 또 만들었는데 신문 기사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당에서 내노란불이라는 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래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다 정죄할 때는 그 다 불륜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할 때는 로맨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정치권에 있는 그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는 우리는 엄청나게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에게 적용할 때는 다 예외가 되고 싶고 다 핑계가 있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면 결론을 보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뽑아내고 내 형제의 티눈을 뽑으라. 판단을 왜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 시작은 선악과에서부터 시작일 겁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이거 건들지 말라. 이 과실만 빼고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그 과실을 먹고 나서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과 같아지는 그런 눈이 열렸는데 판단이 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이 이제 느껴지고 보여지고 그것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그게 거슬러요. 그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것들은 그렇게 예리하게 날카롭게, 여러분 청문회 한번 보세요. 저는 청문회에 설 자신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거기 섰다가 다 드러나면 제가 아주 조그만 그 교통법규 한번 어겨서 그렇게 벌칙금 낸 것까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 한번 어긴 죄까지 다 나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 무모한 가운데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라는,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이 나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고 살라는 거예요. 입장을 바꾸어서. 이게 황금률이에요. 입장을 바꾸어서.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남자들이 돌을 던지려고 모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기회에 눈을 열어준 거예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없죠. 죄 없는 자가 어떻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내가 죄가 있는데 누군가 잘못한 사람을 향하여 고함을 지르고 이성을 잃고 폭도가 되어지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누군가를 죽이라고, 감옥에 넣으라고, 사형을 선고하라고
그렇게 외칠 때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이 어떠한 죄인이든지 상관없이 네가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기 위하여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로마서가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에.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그 죄를 지은 사람이야,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일을 정확하게,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내가 만나고 싶지 않고 얼굴 피하고 싶고 다시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 바로 정확하게 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결론, 남을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의 가르침의 결론이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는 결론입니다. 너희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어쩌면 그 개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누구일 수도 있고, 사실은 그 개가, 그 돼지가 바로 동일하게 허물이 있는 내 자신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그 결론이 뭐냐 하면 그것은 아까운 것을 낭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과 기준을 우리가 받아서 누구를 날카롭게 판단하고 옳고 그른 것을 이제는 정확하게 알게 되어졌는데,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 진주를 돼지에게 주는 거예요. 그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여러분 보기에 고치고 싶은 사람, 특히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고치고 싶어서. 잘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잔소리하는 대로.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배우자, 왜요? 그 배우자는, 그 자녀는 내 허물을 다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뭐 친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교우가 될 수 있고, 제가 목사 입장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성도님이 될 수도 있어요. 안 돼요, 그게 잘.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지적하고 판단해서 이거 틀렸다고 얘기하면, 왜요? 내 허물을 다 아는데요. 나는 안 보이는데 상대방이 보고 있는 나의 허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 주시는 소중한 결론인데,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그것은 나에게 적용해야 될 일이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 율법은 나의 기준으로 삼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것을 내가 사용하여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선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 사이가 좋아지겠습니까? 어떻게 되냐면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생겨요. 그리고 관계가 안 좋아지는 사람이 생기고, 나중에 그 관계의 어려움으로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 이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 누군가를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왜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여기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 입장을 바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엄격한 기준은 나에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로 베푸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린 거꾸로 하잖아요. 나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엄격하게 하니까 우리의 삶이 고달파지고 찢겨지고 상해지는 거예요. 그 엄격한 기준은 나에게 적용하시고, 그러면 내가 의로운 자가 되겠죠. 점점 더 선을 행하는 자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어지는 길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고 그럴 수도 있지, 이 결론으로 내리세요. 우리가 그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 입장을 바꾸어 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말씀도 입장을 바꾸어 보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결론으로 다가갑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시는 내용 가운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는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자는 찾는 자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는 문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입장을 바꿔 보시면 이게 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가 무언가를 구하면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구하지 않는 거예요. 찾지 않는 거예요. 두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축복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마치 잔치상이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생일 파티로 초대한 그 사람이, 이 잔치의 주인공이 문 앞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입장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기도의 첫 번째 순서예요. 아버지의 것을 구하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도 몸에 해로운 사탕 달라고 내 입에 다니까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힘겨워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기도가 얼마나 축복의 자리입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도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안 구하고 기도가 고된 일이 되고, 기도가 내가 뜻을 정하여 의지를 가지고 허벅지를 막 꼬집으면서 나와야 하는 자리가 된 거예요. 사실은 기도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를 하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에 주님의 뜻을 알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면 토라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안 좋아하시나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으니까 두드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잖아요. 구하면 주겠다고.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믿음의 비유만큼 이 기도의 비유가 대단하다고 믿어요. 믿음의 비유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떨어지라 그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그 믿음의 비유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가 응답받을 것에 대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하냐면 어려울 때 기도하고 무언가 갖고 싶을 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을 때 기도합니다. 아주 유치한 수준의 기도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거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세계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런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멋진 기도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내가 솔직히 이것 좀 갖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솔직히 100원이 좀 필요해요. 이런 기도할 때 좀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거라도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죠. 너 왔니? 하나님, 아빠나 사실은 부탁이 있는데, 아주 오랜 부탁이에요. 10년 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노트 하나만 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사랑하는 아빠가 어디 가서 방황하고 막 탕자와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저 노트 하나만 사주세요. 그러면 노트 하나만 사주시겠습니까? 아버지가 가쁜데 차도 뽑아줄게, 집도 하나 해줄게, 이러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이거 하나 해도 돼요? 기도도 우리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데 그거 구하냐고.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것이, 진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아이가 구하는 기도였던 것이죠. 기도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의 다른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원수의 입장을 헤아려 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저는 오늘 말씀 그대로 아버지의 입장과 함께 원수의 입장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힘들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결정하고 행동하고 싶을 때가 많을 때 기도해요. 왜요? 이 기도하는 걸 원수가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성도의 기도를 원수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작은 일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줌으로 기도하든 두세 사람이 기도를 하든 수만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든, 그 기도는 원수의 진을 파하고 나라를 뿌리째 뽑았다가 세울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원수의 입장에서는 비상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지금 기도회가 시작이 됐다고.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한다고 모이고 막 모일라 그러면 그 방해하려고 사단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성도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은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한 가지 관점으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것을 우리는 아주 눈에 있는 티 하나라도 뽑아내려고 하는데, 사실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이미 들보가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위태로운지 모르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기도는 선물 보따리를 잔뜩 쌓아놓고 기다리는 아버지.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내가 자격이 없으니 아버지 집에 종처럼이라도 좀 밥이라도 한 끼 주세요, 이러고 있는 아들을 보니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탕자의 비유가 이거 아니겠어요? 가락지도 끼워주고 채색 옷도 입히고 잔치를 버리고 송아지,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러고 싶어하는 아버지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열심히 내가 내 힘으로 일해서 뭔가 하려고 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기도해라, 구해라, 내가 줄게,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원수가 두려워합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기도입니다. 오늘 그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비판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내가 누군가를 지금 비판하고 있다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것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아니하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을 발로 밟고 또 상하게 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하신 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영적인 영역 가운데 우리가 반대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부르고 오늘 비판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